할렐루야. 2023년 4년 1월 11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C2 1399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그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에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너는 아느냐 주여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손질을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아멘 주여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아멘 할렐루야 내 모든 짐을 주께 맡겨 내 모든 짐을 주께 맡겨 주를 지키네 내 모든 짐을 주께 맡겨 주를 지키네 예수 예수 주를 높이세 높이 높이 주를 높이세 예수 예수 주를 높이세 높이 높이 주를 높이세 사탄 밟아버리시 낮게 낮게 밟아버리시 사탄 밟아버리시 낮게 낮게 밟아버리시 예수 예수 주를 높이시 높이 높이 주를 높이시 예수 예수 주를 높이시 높이 높이 주를 높이시 아멘. 사탄의 권세를 밟아버려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밟아버리지. 한국교회 신자들을 제가 이렇게 지금 전국에 다니면서 많이 겪어보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잘 믿는데 행동이나 행함에서는 믿음의 열매가 많지 않아요.
그 한 교회에서 그 자기 교회 성도를 놓고 봐. 10%가 제대로 정말로 믿음의 자격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10%가 아니라 1%만 돼도 다행이야. 1%만 제대로 된 성도가 있고 믿음을 가진 자가 있으면 그 교회는 기적이 창출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가 될 거야. 아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니까. 아멘. 지금은 없다는 거지. 믿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사람이 보이지 않은 곳에 가면 자기 육신에게 먼저 나와서 그래.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 영화로우신 주성령. 하나님 말씀 또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어제 한번 우리가 낭독으로 듣고 성경을 보고 읽었으니까 오늘 또 자꾸 보면 이해가 돼요. 자꾸 봐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 신천지에서 7 임봉한 책이라고 두루마리 7 임봉한 책 두루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원어 꺼벌지 뭐 원어 지금 원어 갖고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원어는 이 신천지의 백문답이 다 끝나면 지금 38번이니까 그 요한계시록 강해를 1장서부터 정확히 다시 할 거예요. 막 하다 보면 저도 성경에 구절을 10구절을 다 찾아서는 할 수 없은 게 그 성경의 내용이 이렇다는 걸 얘기해 주면서 그때 다 정확히 웬만해서는 제가 다 해줄 거예요. 제가 이 간간에 이 성경을 놔두니까 이 성경에다 낙서를 잘 못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넣고 이렇게 막 글을 써놓은 걸 보면 더 여러분에게 자세히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알고 자 5장의 7인으로 봉한 책에 대해서 그 이제 저 순복음 조땡땡 이렇게 해놨는데 그 조영기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이분이 마귀에게 넘어간 에덴 동산 토지문서 이 7인 두루마리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이 신천지가 사이비가 지금 그러는 거 신천지 2단 사이비가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조영기 목사님 요한계시록이나 종말론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분의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는 절대 이 7 두루마리가 이 에덴 동산의 토지 문서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른 걸 비유로 이제 이따 얘기하면서 제가 할 거니까 이게 신천지는 성취될 계시록의 예언 그러죠. 요 말은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두루마리는 7 두루마리를 앞으로 재앙이 내릴 그에 대한 예언된 그 재앙을 내리기 위하고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그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다 된 거지만 7인은요 7인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일곱 두루마리는 일곱인에서 일어날 사건, 일곱인을 뗄 때 일어날 사건, 그것도 제가 얘기를 해줄 테니까 오늘 5장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읽고 가세요. 어저께 아니 전에 어저께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죠.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이 5장에 있는 기도는 분명히 시온산에 서는 자들,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그 나라의 제사장들이 하겠잖아요. 삼으셨다고. 이거는 그 시온산에 선 자들의 기도와 향이에요. 이들은 거기에 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 생물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 거문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하잖아요. 내 생물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향의 금대접을. 그래서 이 성도들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잖아요. 이게 내 생물이 들고 있는 거, 이것도 정확히 제가 계시록 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8장에 가면 일곱째 일곱 두루마리 마지막을 띌 때 하늘이 여러분 너무 고요해. 이게 이 우주 하늘이 반 시간쯤 하다 이 말이야. 막 뭐랄까 우리가 이렇게 막 너무 조용하고 막 이렇게 하고 오면 좀 섬찟한 기분도 들잖아요. 두렵잖아요. 태풍이 와요. 예를 들어서 막 너무 형언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그러면서 떼시니까 그걸 떼니까 이제 일곱 나팔 천사들이 쫙 나팔 들고 있는 거야. 이제 일곱째 인을 뛸 때는 어떤 재앙이 내리는 게 아니고 그걸 딱 띄니까 일곱 천사들이 쫙 있는데 이제 땅에 이제 엄청난 재앙, 이게 고요하다가 태풍이 그냥 오듯이 폭풍이 오듯이 이런 얘기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3절부터 보면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자 앞에는 내 생물이 향과 대접을 가졌다 했잖아요. 그랬으니 쉽게 말해서 이 보면은 5장 금대접을 가졌다 5장 8절에 향과, 근데 여기는 3절에는 금향로를 가졌다 했잖아요. 금향로를. 그래가지고 많은 향을 금향로에다 받았다고 하잖아요. 4장에서는 받았다고를 안 하잖아요. 왜? 이거는 아버지 보좌 앞에서 그 시온산의 선자들이 새노래와 찬양과 기도를 하니까 그들의 기도가 바로 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지. 내 생물이 이렇게 날개랑 있지만 대접을 딱 들고 있은 게 향이 대접에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요건 내 생물이 가서 시온산 그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요게 이 대접을 이렇게 오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낙원의 신비예요, 신비. 근데 요거는 8장에는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게 요 금향로를 가지고 지금 어디서 받아온다는 거야? 성도들. 이 성도들은 누구요 그러면? 향연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손으로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자들 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리와 번개와 운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거는요 천사가 금향로를 땅에다 팠다는 거. 어느 때에? 환란 때라는 거. 이거는 이미 3년 반이 지금 7째 인을 띄면요, 지금 6째 인을 띨 때 여러분 잘 보면은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까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진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흰말 적그리스도야, 흰말이 예수가 아니고 신천지가 이걸 알도 못하면서 떠들고 있어. 그 다음에 붉은 말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2만만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이제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런 것은 이제 재앙이야, 재앙. 땅에 막 재앙. 기근, 흉년. 3년 6개월이 적그리스도가 납때 두감나무가 하늘에 예언하니까 비가 내리질 않고 흉년이 되잖아. 그게 1년은 괜찮은데 2년 되고 3년째가 3년 6개월인데 한 2년 6개월쯤 가면 얼마나 그 흉년이 되면 세계 곡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2년 6개월 3년 사이에요, 이때가. 그 청황색 말이. 이게 붉은 말은 그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해갖고 막 하는데 막 또 이제 우상에게 절하게해서 죽게 하잖아요. 동상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때 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붉은색이고 일본도 붉은 그거 하니까 붉은기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러 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때가 한 3년 남았을 때, 주님 재림 3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6개월 이상 지났을 때 그래 하면서 이제 그 청황색 말까지 오면 거의 한 3년, 2년 6개월에서 3년이 적그리스도가 앉고 남았고 주님이 오실 때가 6개월에서 1년 남았을 때야. 그때부터 이제 일곱 나팔과 7 대접이 쏟아지면 불과 6개월에서 1년에 재앙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래서 막 별들이 떨어질 정도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대은하계, 중은하계, 소은하계 쪽에는 지금 들어오셨다는 사실이야. 이걸 지금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환란에 이 금향단에다 부은 것은 지금 성도들이 아니라 환란 시대에 이제 다섯째 인을 뛸 때 목이 잘린 자들이 신혼을 하잖아요. 그래 수가 안 찼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 땅에는 지금 이제 7째 나팔을 부을 때 불기 전에 이제 인을 딱 뛰면은 불기 전에 이 땅에 아직 목배임 당하지 않은 자들, 수가 아직 안 찼은 게, 그리고 이방인의 셀 수 없는 무리 중에 아직 목이 안 잘린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막 기도를 무척 하겠죠. 이제 죽기 살기로 하는 거야. 그때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지. 안 할 수가 없어.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거지. 알지.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두 감람나무가 다 전파했고, 그래서 이거는 땅의 환란 시대에 아직 죽지 아니한 죽은 자들은 다섯째 인을 띄었을 때 하나님께 신원을 하자. 그들의 영혼이. 그러나 이 일곱째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의 기도예요. 환란 시대. 아직 목이 덜 숫자가 안 차는 거. 이제 그렇게 알고 해주고, 이제 5장 1절서 봅시다. 다시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대충.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안팎에 섰고 7 인으로 봉했더라. 이걸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두루마리를 펴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게 하늘과 땅에 아무도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두루마리 인을 띄어서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사이비 이단 신천지에게 제가 묻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가 누구요? 이만이요? 12지파의 사자 이만이야? 그러지 아니하고는 이 말을 이런 거짓말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뿌리는 또 누구야? 응? 이만희는 이 뿌리가 뭔지나 신천지 추종자들이 아냐? 다니엘서나 스가랴 같은 데 보면 그루터기라는 나와. 나무를 뱉는데도 그루터기. 거기서 또 나오듯이 그 뿌리라 이 말이야. 유다 다윗의 뿌리 족보 예? 우리 호적 등본 하듯이 이게 이제 지금은 가족 증명서라고 돼 있지만 거기에 등록이 호적에 이렇게 내려온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그 호적에서 나오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사자. 이게 사자도 예수님이요 뿌리도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이야 예수님이야.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겼다 이 말이야. 언제 이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었으니까 사단이 개지나 칭칭나네 개지나 칭칭나네 하고 사단이 좋아했다고 예수님 죽으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딱 살아난 게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을 때 저희들이 좋은 것 같았는데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난 줄 아는데 그의 영이 음부로 오실 걸 준비를 하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음부에 가서 야야 문 꽉꽉 잠가 좀 잠가라 하니까 음부가 그러자 야 이 자식아 왜 그를 죽여가지고 우리까지 괴롭히냐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지금 유다의 사자, 유다 사자라 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 이게 12지파의 사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자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사자. 이 사자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이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오직 일하실 천사도 사자라고 하고 목사도 하나님 이르는 자를 사자라고 하는데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러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루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종이가니?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의 뿌리 그 계통에서 이 사자가 나왔는데 이겼다 이 말이야. 하나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데 모든 것을 승리하시는 건데 그래 이겼어서 그분만이 그 사자만이 그 뿌리만이 인을 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 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 보좌에 내 생물이 있죠. 그리고 요 밑에가 장로가 있다. 장로들이. 여기에 또 장로들과 또 스라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요 사이에 있다는 거죠. 요 사이에. 이게 지금 보좌에서 이렇게 내려와 계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린 양이 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 보좌고 여기가 장로들이 있으면 지금 요 가운데 이렇게 쓰신 거예요. 아멘. 네?
이제 이 낙원에 가서 하나님 보자 이거 성전을 제대로 안 보면 시온산이랑 안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뭐 부활하셨으니까 죽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어린 양이 이렇게 예수님 섰는데 요 머리에 7뿔이 7개가 났대. 참 예수님 뿔이 이렇게 났을까 이렇게 났을까 이렇게 났을까. 또 7뿔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면 오히려 야수고 개수네. 어제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잘 알아야 돼요. 그 7 눈이 예수님 눈이 부활해갖고 예수님 눈이 7개가 생겼어 눈이. 그러니까 그것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잖아요. 완전하신 성령, 힘의 권세. 그러니까 저 뒤로 나오지만 이 두루마리 인을 띨 자도 펼 자도 없는데 볼 자도 없는데 이걸 오직 띄고 펼치고 볼 수 있는 건 지금 이 완전하신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참 감사합니다. 그의 권세고 힘이에요.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8절에 그에게 7절에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7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하셔서 이제 이렇게 돌아서서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딱 취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주님이 이제 그걸 가지시고 이제 6장 1절서부터 인을 7 두루마리 인을 하나씩 띄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는 인을 띄니까 첫째 인을 띄니까 흰말 탄자가 나오잖아요. 그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루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제가 모르겠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적그리스도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신학적에 어떤 목회자들은 천주교 교황이 지팡이를 쥐었는데 이게 지팡이가 살짝 휘었다 할같이 그래서 이게 천주교 교황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영기 목사님은 천주교 교황이라고 안 할 거예요. 적그리스도라고. 왜? 그분이 전철연설을 주장했다 이런 학설을 내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목회자가 이렇게 종말에 대한 걸 얘기했을 때 딱 들으면 이 사람은 후철연설, 중간설, 무철연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알아요. 그러니까 첫째 인을 띄는데 지금 흰말 있는데 탄자가 멸루관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멸루관을 받고 멸루관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그래요. 이 멸루관은 뭔 멸루관입니까? 권세를 받았다는 네? 것이지. 그 10뿔에서 권세 받았다는 거예요. 10뿔에서 10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게 멸루관인 게 우리 빛난 멸루관, 생명의 멸루관, 막 의의 멸루관, 이런 걸 넣으니까 우리 멸루관하고 적그리스도가 쓴 멸루관이 똑같은 줄 알고 있어. 여기는 이가 멸루관을 썼다는 것은 여기에서 그가 왕권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권한을, 권세를.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더라. 그래서 성도를 괴롭히고 이기고 또 이기려더라. 또 다니엘서 7장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놨지만 이방인에게 장래 될 일을 알려주면서 했지만 지금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하면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짐승이
이 지금 12장이죠. 12장에 가면 제가 이걸 찾아서 다 해야 되는데 13장이죠. 13장? 요런 모든 거 7절에 성도들과 권세를 받아서 이가 그 멸류관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이게 이제 그 결국은 이런 것을 그 지금 얘기하면서 또 이제 여기서 그 이제 또 이게 16장인가 가서도 있을 거예요 이게 16장 17장인가도 11장인가 어쨌든 이건 제가 이제 저 뒤에 그 해놓은 것을 또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왜 사단이 그 적그리스도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냐면 12장 11절에 가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여기서 우리 형제들이 그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 이방의 무리들 있잖아요. 또 유대인도 그때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환란시대 그들이 말씀으로서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거야. 절대 패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이겼다는 게 뭐야?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그들은 죽는 게 이기는 거야. 목이 달려 죽는 게. 알았어요? 근데 사단은 적그리스도는 이들이 죽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예수 안 믿어요 하는 것이 사단이 이기는 거고 환란 시대는 무조건 목 잘려라 목을 잘라라 죽어도 잘라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어. 안대를 꼭 주머니에다 갖고 다녀. 안대를. 예? 그리고 기막이 오고 그래갖고 소리 나기 전에 기막에 딱 꽂고 안대 딱 보지 말고 이래. 그리고 가서 죽여라 하고 그러고 죽어. 앞에 죽이는 거 보면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 다 그 얘기가 이렇게 돼 있듯이 자 이제 이 인내 여러분 지금 7 두루마리 인에 대해서 일단은 이따 얘기하고 요 지금 신천지에 반박한 거이 한기총 소속 목자는 계시록 5장의 7인으로 봉한 책이 에덴 동산의 토지 문서라고 주장한다. 예수님이 토지 문서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 계신다는 말인가? 또 책받아 먹은 사도 요한은 에덴 동산에 있다는 말인가? 5장의 봉한 책은 계시록 성취 때 예수님이 펼치시고 요한에게 주시는 것이며 에덴 동산에 있던 창세 때는 계시록이 기록되지도 않았던 때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 잘 보세요. 이제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조영기 목사님의 계시록을 강의해서 7인으로 봉한 말을 에덴 동산의 토지 문서라고 했다는 것은 어떠한 설명을 하면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왜? 조영기 목사님 편을 드는 것 같으나 그 목사님의 종말론선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대충 제가 이렇게 누가 말하면 알아. 나는 여러분은 하면 가지고도 이해를 못해서 막 말꼬리를 만들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 얘기하던 뭐 아야 여까지 알아듣고 그 사람의 말을 다 해석하고 있어.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서 에덴 동산의 토지 문서라는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제 일곱 인을 이야기하면서 땅의 토지 문서에 대한 비유를 하듯이 인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즉 소유권에 대한 말을 하였을 겁니다. 소유권이라는 말을. 이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소유 권한이 있고 또한 그 인봉한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서 펼칠 수가 있는 권한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앞뒤를 잘라놓고서 트집잡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내는 거짓이라고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한다고 주장한다. 이게 결국은 이제 두루마리의 소유권은 누구예요? 소유 그 권세는 예수님의 어린 양. 그러듯이 이게 땅에 토지 문서를 놓고 그 땅이 누구 것이냐 할 때 그 소유가 토지 문서가 있는 사람이 그 소유권이지 하는 그런 얘기를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에덴의 토지 문서다 하는 거라 여러분이 에덴의 토지 문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에덴을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회복하자, 낙원을 찾자 뭐 이런 말을 설교를 많이 하니까 이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에덴의 토지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겠죠. 제가 설명 잘하지. 장차 받을 기업을. 예.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한 거지. 이 두루마리를 뻔히 그 글을 아신 분이 그런 말을 했겠어. 그것이 토지문서라고. 그러면서 그걸 강요하면서 땅의 토지문서를 가진 자가 소유권이 있다는 걸로 하듯이 우리가 낙원의 에덴 동산의 토지의 소유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하셨겠죠. 이 일곱 인봉에 대한 두루마리 책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조금 멀리 해서 그 소유권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옆으로 좀 나가서 이제 토지 문서에 대한 얘기하고 그런 것을 부석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 딱 두루마리 앞에 얘기 다 빼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를 할 때 어제도 얘기했지만 설교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얘기에다 옆으로 좀 3000% 내가 빠진다. 3000% 빠지면 막 거기서 신나다 보면 10분 20분 하다가 지금 내가 어디서 얘기하다가 열이 왔나 하도 잊어버릴 때도 있어. 그러니까 종종 있어요. 결국은 그런 것이 한국계 목사님들에게는 종종 있는 일들이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면 뭐 사이비 이단 뭐 저거는 안 그러냐. 어떤 걸 얘기하다 비유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다 옆으로 빠지다 보면 그거 설명한 걸 이 원론적인 본론적인 얘기를 안 하고 요놈을 갖다가 딱 넣어놓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자 이제 신천지가 지금 얘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계시록 5장에 사도 요한이 하늘 연기에 올라가서 보좌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인의 봉한 책을 보았다. 이 책을 예수님이 취하여 인을 떼신 후에 천사를 펼쳐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주신다. 내가 사이비 신천지에게 좀 얘기를 해야겠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응? 자, 성경에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자꾸 물으니까 내가 어디 성경에 예수님이 보좌에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했다고 어디 예수님이라고 써졌냐? 예수님이라고 어디 써졌냐? 응?
그 어린 양이라고 돼 있지 어디 예수님이라고 써졌나?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냐고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그따위를 말하는 너희가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는 거야. 요한은 열린 책을 받아먹고 백성나라 방언 임금에게 전하는 음성을 듣게 된다. 10장에 요한이 작은 책을 받아먹었어요. 입에 꿀같이라고 배웠다. 그 책이고 이 7 인봉책은 틀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응? 여러분 여기에서 7 인봉한 두루마리오고 거기에서는 손바닥에 편 책에 손에 편 책. 에?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하고 다 뜯어먹었어? 그건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영의 세계에서 지금 보고 얘기하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 7 두루마리오고 그 요한이 7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뒤에 그 임금이나 백성이나 그 왕들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에? 그 말은 이게 지금 지금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전하는 음성을 듣게 됐다는 10장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10장은 나팔이 지금 계속 불려지면서 땅에 환란이 나게 엄청나게 하면서 목베이 죽고 땅에 사람 많이 죽으니까 요한이 거기에 대한 책을 받아먹은지 이 두루마리는 이미 7 두루마리는 8장 1절에서 딱 7째 힘 떨어지면서 끝난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가지고 뛰었는데 천사가 가지고 먹으라고 줬어. 그 두루마리를. 그 두루마리하고는 다 그때는 책이라고 하지만 그 두루마리로 다 뭐 양피나 그 가죽피에다 써놓은 거니까. 이게 거짓말한 거예요. 성경이 지금 10장하고 이 5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5장까지는 교회 시대, 이방인의 시대, 이방인의 때. 넉 달, 예수님 때부터. 이거 지나고 7년이 있지만 전 3년 반은 재앙이 크게 없이 그냥 사람이 살아간데 지진이 지금 일본에 7.5인데 뭐 한 8, 9까지는 이렇게 강하게 그러는 게 일어나고 좀 그러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딱 돼서 7년 되면 세계가 처음엔 들떠. 야, 평화 상징하고 세계가 평화롭고 사람들이 다 흥분해 있다가 그가 이제는 막 때와 법을 바꿔서 3년 반이 돼서 막 하니까 이거 동아시아 군대가 가만히 서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군사, 경제, 정치 우리가 강국인데 가서 우리가 그냥 저 적그리스도를 해갖고 우리가 세계를 그냥 우리가 장악을 하자. 그래서 가는 거지 뭐. 오늘날 책을 받아먹은 목자를 통해 오늘 책을 받아먹어서 이만희가 이 책을 받아먹었습니까? 이만희가 이 책을 받아먹으니까 입에 달고 배가 써가지고 지금 배창시가 다 썩었냐? 뭘로 써? 뭘로? 이 쓴 이유도 모르는데 입에는 다는데 배에서는 왜 쓴지 그 이유도 모르는데 내가 앞에서 다 얘기해 줬으니까 대충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있다. 이거 거짓말이야. 받아먹은 사람은 그거는 요한에게 그 예언에 된 것을 하면서 전파라고 하는데 요한이 그걸 받을 때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잖아요. 주님이 가시고 재림에 막 이런 일이 생길 건데 땅에 많은 사람 죽고 자기 형제들이 죽고 믿음의 형제들이 죽고 막 그게 고통이에요. 고통. 그걸 이제 세상에 이렇게 될 일을 전하라고 해놓은 거지.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22장까지 기록을 해놨지.
그 이만희가 뭘 받아 처먹어? 받아 처먹기는. 거짓말 사기꾼인데. 그러므로 일곱인으로 봉한 책은 성취될 계시록의 예언의 말을 말하는 것이다. 그 성취될 예언의 말인데 네가 일곱인에 대해서 내용을 아냐? 난 사이비 2단 신천지 이만희와 추종자들에게 내가 묻는데 이따가 일곱인에 내가 그 기록된 것을 내가 일곱 두루마리에 다 기록된 것 짧게 나중에 내가 요한계시록 할 때 하겠지만 짧게 얘기해 줄게. 너 받아 처먹었는데 일곱 인봉하고 그 받아 처먹은 책하고는 틀리다니까. 이 일곱 인봉을 띈 일곱 인봉의 두루마리에는 너는 뭔 말인지도 모르잖아. 이 무식한 자야. 나는 안다니까. 너는 몰라도 나는 이 낙원에 가서 그런 걸 다 천사에게 물어봐서 안다니까. 그러니까 너는 못 받아 처먹어서도 나는 다 알고 배우고 왔다니까. 한기총 목사들은 창세기도 계시록도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이 신천지가 얘기하는 거야. 야, 이 날강도 같은 거.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는 게 빛이 뭔지도 모르고 흑암이 뭔지도 혼돈이 뭔지도 모르는 거짓말 사기꾼들이 무슨 목사님들이 창세기 계시록을 구분 못하냐? 너희가 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또 계시록 사건에 대해 보고 들은 것이 없고 책을 받아먹지 못했으니 자의로 지어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네가 보고 들은 게 뭐가 있고 받아 처먹은 게 뭐가 있냐? 이만희 네가. 귀신도 너를 안 찾아와. 왜? 그들은 너는 우리 편인데 너한테는 안 해도 돼 그러는 거야. 귀신은 누구에게 맞냐? 하나님 잘 믿는 성도들에게 귀신이 넘어뜨리려고 그러지. 너는 어차피 지옥 갈 자인데 너희들은 신천지 사이비 이단들은 다 지옥 갈 건데 귀신이 뭐 가서 아이고 뭐 너희들한테 뭐 하나도 너희들 눈구멍 열어주지도 않아 인간들아. 사이비 2단 신천지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묻는다는 곳에서 요한계시록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여기서는 성취될 계시록 예언이라고 합니다. 6장서부터 5장은 지금 이 두루마리를 가졌은 게 하늘의 거고 그 4장 이후부터 전부 다 이거는 5장은 쉽게 말해서 하늘의 거예요. 하늘의 지금 내용. 4장을 얘기하고 4장도 그렇지만 이 3장 이전의 성도들 그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보거나 지키고 행한 자들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들 된 자들이야. 그런 게 빌라델비아 교회 된 자들이 4장에 나중에 올라가서 그들이 시온산에 있고 다 한 거예요. 이미 그들은 환란이 오기 전에 이 땅이 없어요. 이미 다 가버렸어요. 가버렸어. 거기 있는 자들을 미래의 걸 그들이 오고 중간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오다가 이게 미래에 있는 얘기를 지금 해준 거예요. 요한이. 그 먼저 시온의 선자들. 그러니까 결국은 신천지의 12장막 성전이 12지파로 만들어졌는데 성취되었냐? 사이비 2단 신천지 이만희부터 너희들은 목이 언제 잘렸냐? 목이 잘려가지고 갖다가 너희들이 붙였냐? 그 몸뚱아리다 잘못 붙였구나. 남이 몸뚱아리다가 대가리를 갖다 붙여놔서 다 정신이 혼미하구나. 마음과 머리가 생각이 다르지. 응? 요한계시록은 아직 성취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아직 시작도 안 하였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작 안 했어요. 교회 시대가 끝나야 돼요.
이것을 그 앞으로 뭐 성취될 것이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2000년이 됐는데도 요한계시록은 아직 성취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시작도 안 됐다는 걸 알고, 일곱 인은 계시록 7장에 천사가 인을 치는 인과 다르며 계시록 7장에 천사가 인 쳐주는 인하고도 이 신천지는 막 같다고 그런다니까.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즉 책이다. 이 책의 인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떼시면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666표를 맞게 하며 우상에게 절하게 해서 절하지 않는 자들을 목을 베어 죽이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하는 말이다. 첫째 인을 떼고 이어서 인을 떼면서 땅에는 재앙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일곱 인을 다 떼면 일곱 나팔의 재앙, 끝나면 일곱 대접 재앙을 부으면서 하늘과 땅은 천지개벽이 될 것이며 땅에는 엄청난 재앙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엄청난 재앙과 재난과 환란이 창세 이후로 없던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이 일곱 인봉된 두루마리를 계시록 10장 8절 11절에 사도 요한이 먹은 작은 책과 같다는 말을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인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떼어 6장에서 첫째 인을 떼면서 여섯째 인을 떼시게 되며 일곱 번째 인의 두루마리를 계시록 8장에서 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두루마리 인은 8장 1절에 가서 딱 끝나요. 나 이제 그 두루마리는 필요 없는 거지. 예? 왜? 그 다음에는 나팔을 부으면서 재앙이 쏟아지니까. 이와 같이 일곱으로 봉한 두루마리와 계시록 10장의 두루마리가 같다면 인봉한 두루마리가 7개가 아니고 두루마리가 7책이 아니야. 책이 7권이 아니라 몇 권이야? 예? 한 권이죠. 8권이야지 왜 한 권이요? 뭐가요? 요한이 하나 먹었으니까 그거와 7 두루마리의 책하고 같다고니까 8권이야지. 어? 예수님이 7 두루마리를 인을 찍은 걸 7 두루마리 가지고 8개 갖고 있다겠니? 인으로 봉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봉해놓은 두루마리 책을 봉해놨다는 게 뭐냐면 덮어놨다. 이 말에 덮어놨다. 그러니까 자물쇠를 채웠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아까 7인이 다 끝났어요 이제 두루마리가. 그런데 요한이 먹은 그 책이 7 두루마리의 그 책이라고 하면 한 책이면 한 권의 작은 책이면 두루마리가 8권이었다는 소리잖아. 어? 8개의 두루마리 있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게 한국교회 목사들이 기독교 목사들이 한 게 아니라 사이비단 신천지가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10장은 이제 재앙이 나팔 부는 재앙으로 해서 엄청나게 막 이제 지구에 재앙이 막 쏟아진 게 요한이 먹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기쁘지만 땅에 죽는 자나 형제들이나 많은 형제들 그 어린 양이 피로 죽는 자들이 많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지. 이미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기 전에 이미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는 다 떼어졌다는 것도 모르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 무식한 귀신의 영들이다. 거짓말하는 이만희가 이 책을 받아먹지 못한 한국교회 목자들이 거짓말한다고 하는데
귀신의 영이 이만희가 무슨 책을 받아 먹었냐? 어? 야, 너 여기 올라가서 먹어봤냐? 내가 세상말로 미친놈이 거짓말해도 미친 짓을 하는 거지. 내가 여기 올라갔다니까. 올라가서 내가 말씀 다 받아왔다니까. 먹어봤다니까. 받아서 먹고 왔으니까 지금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지. 에? 이만희도 평생 네가 뭐 기도나 제대로 해서 뭐 천사가 아니라 귀신 눈구멍이라도 쳐다봤으면 다니까. 거짓말을 해. 무슨 책을 받아먹어? 어? 사망의 책을 받아먹었냐? 멸망의 책을 받아먹냐? 지옥의 자식, 그 멸망의 자식의 책을 받아먹었나? 총 거짓말하는 사기치는 거짓말한 책만 받아 처먹은다. 그 추종자들이 그대로 그 영은 전달돼. 영. 거짓말하면 거짓말 그대로. 이만희가 천사의 손이라도 잡아봤으면, 여러분 솔직히 천사를 보고 천사를 봐고 천사 손을 잡아봤다면 절대로 성경을 꾸며내서 억지로 푸는 멸망의 자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제대로 보면 이 7 임봉한 책은 주님이 떼실 때마다 땅에서 후 3년 반 이만희네가 저 뒤에서 42달이라고는 42달 1260일 후 3년 반이 시작되며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부터 이제 이 땅의 재앙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의 책입니다. 근데 신호의 책만은 아니에요. 즉 이 두루마리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일어날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거고 이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사이비단 신천지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혼미케 하여 멸망에 들어가게 하도록 한 지옥의 자식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제가 이걸 뒤에다가 써놓는다 했다가 안 썼는데 7인은 책 해갖고 그 띄면은 뭐가 나오죠? 첫 번째가 흰말을 탄 자. 흰말, 두 번째가 붉은 말, 세 번째가 검은 말, 네 번째가 청황색 말. 청황색 푸른 말이라고 하지 뭐. 네, 청황색 말. 다섯째. 다섯째는 신원. 순교자. 그러니까 목이 베인 자들. 목빈자. 목이 베인 이스라엘 12 지파와 그 이방인 신혼무리 들의 신혼무리들의 그 신원 기도하는 거야. 이제 억울하니까 빨리 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는 거야. 응? 여섯 번째는 저
이제 결국은 여섯 번째는 이제 지진이 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예? 떨어진다고 하니까, 쉽게 말해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산과 섬이 제자리 옮겨짐에 이렇게 해줄게. 그래야 산과 섬이 삭이라고 돼 있어요. 산이 아니고 삭과.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워지네. 자, 일곱째 이는 하늘이 고요해진다. 고요해지며 일곱 나팔이 이제 준비되는 거예요. 네. 이 일곱 나팔의 제한이 자 이렇게 해줘야 제가 이거 책자를 나중에 이제 이걸 인터넷에 올리든지 목사님들이 조금 이해를 하겠죠. 짧게 할게요. 자, 첫 두루마리를 펴니까 무슨 내용이 있어졌을까요? 네? 이만희 봐라. 요한 사도가 뭐라 하겠냐? 이걸 펴거나 보고자 할 자가 없더라 그랬어. 네? 이게 보는 자도 없어. 네? 그러니까 미련하니까 하는데 이미 이 책들의 이 모든 것은 이제 봉해진에 다 풀렸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신발을 타고 성도들을 이제 신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제사 지내서 못 지내게 하고 첫 번째 적그리스도 짐승의 나라에서 신흥 로마에서 첫 번째 나온 총통을 우상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경배를 하게 하는 거야.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알아. 요한계시록 13장 잘 읽어봐. 첫 번째 짐승을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동상 만드는 거야. 그를 경배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왜 이 첫 번째 짐승이 10뿔에서 3뿔을 뺐는데 7뿔 중에 강한 그게 권세나 힘이 강하다는 그 나라가. 그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그한테 이 두 번째가 아브로고 저는 나라도 없이 됐어. 그러니까 새 나라를 뽑아서 자기 나라를 만들고 이러면서 하는데 이 신발에 대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성도들을 죽이고 막 하고 666박 가고 우상 만들어 하는 거 이걸 모두 기록을 된 책이에요. 그 책이. 그러니까 그인을 띄었을 때 딱 해서 흰말이 나타나면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전부 행하게 돼 있는 거야. 두 번째 붉은 말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군대 이제 2만만 군대가 돼가지고 쫙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잖아요. 응? 18장인가 17장까지 얘기하잖아요. 지금 10장인가 11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한 대한 얘기고 이제 군대에 대한 얘기를 했고 검은 말은 결국은 이 지금 땅에 지금 재앙이 지금 흉년 이 건말 청황색 말 이런 말이 전부 다 지금 그 재앙으로 인해서 지금 땅 4분의 1의 권세로 흉년 사망과 땅이 짐승들로 죽더라. 짐승들이 죽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게 넷째 인해서 청황색 말이 그러고 다섯째 인해 검은 말은 밀 한 대에 하루 품삯 한 대련의 밀 한 대. 보리가 석대 하듯이 그 흉년이 요때 되면 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두 감람나무가 비 오지 말아게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런 검은 말 형태가 나올 거예요. 이제 2년, 6년, 2년, 6개월 되니까 막 이제 물가가 곡식가 비싸지죠. 이게 이제 요 청황색 말은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이게 음부가 그 사망과 음부라기 때문에 죽음이 그 이제 약 3년, 그러니까 2년, 아까 얘기했듯이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 그 이제 1년이죠. 1년 안에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 전쟁으로도 이 2만 마를 통해 3분의 1을 죽이죠. 또 바다에 막 이런 재앙으로 해갖고 막 4분의 1 막 이렇게 죽죠. 많이 죽죠. 이게 이 죽음, 이때는 막 죽음이 그냥 이제 예수님이 지장되려면 더 이 배경을 쭉 얘기를 해준 거를 지금 나팔 불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 불면서. 그러면서 땅에 이루어질 일들을 앞에 배경을 쫙 책을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빈신들 뭔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도 뒤에 뭐 적그리스 10뿌리고 7뿌리고 이 신천지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흰말은 이걸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그 한국계 목사님들도 나중에 이거 볼 때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 흰말 모르지. 띵고. 나도 이거 어떻게 설명하기가 그렇다. 흰말에 대한 거, 적그리스도에 대한 걸 여러분 찾아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보면 두 중인 때부터 딱 잘 봐. 11장부터 12장부터 13장으로 해갖고 이렇게 적그리스도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 나오잖아. 응? 거기에는 지금 재앙이 쏟아지는 게 아니야. 에? 이게 이제 10장에서 이렇게 재앙이 쏟아지면서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하늘에서 이제 막 또 천사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이래갖고 거기서 그는 뭐라는 게 손에 펴졌다잖아. 두루마리가 이놈을 갖다 이렇게 펴면 손에 펴지냐? 그래서 앞에다가 그 지금 이 얘기를 앞에 그 두루마리하고는 작은 이 10절에 그 있잖아.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작다겠잖아. 손에 폈다 이 말이야. 손에. 에? 요것도 커. 요만하겠다. 요 두루마리. 그래갖고 한 장만 두루루 말렸는지 두 장만 두루 말렸는지는 모르겠다. 그것도 커. 그것도 고넓이도. 응? 영의 세계에서 그래. 인간의 생각은 상상도 안 되지. 요놈 USB도 커. 자, 요거 보여? 하얀 거? 안 보여? 네. 요만하다고 보면 돼. 요만하다고. 손을 이렇게 해야지. 요만하다고 보면 돼. 요만하다고. 요 밑에 놔두고 위에 요만치만. 예? 그래갖고 이러는데 그거는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늘구멍처럼 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 뚫렸을 거야. 근데 여기 가서 영어로 봐라. 그 글자가 네 얼굴만 하게 잘 보이느니라. 어? 거기에 그 두루마리가 이 성경책 이리 두꺼운 요한계시록 두꺼운 걸 쩔쩔쩔쩔쩔 말해놨거냐? 어? 거기에 한 장의 두루마리인데 이렇게 긴 게 아니야. 그거 그만해.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야. 에? 그게 하나님 나라 신비야. 이 곰대들아 가서 봐봐.
그래서 그걸 갖다 먹으라고 한 거지. 이제 이 두루마리에는 첫째 일을 뜻해 흰말이 나서는 흰말에 대한 얘기가 다 기록이 돼 있고, 붉은 말에 대해서 기록이 있고, 검은 말에 대해서 기록이 있고, 청황색 말에 기록이 돼 있고, 이제 이 목이 베인 그 12지파의 희망소리는 수가 차야 된다 했으니까 나중에 수가 그가 두 감람나가 찬 그때 했을 때 이제 3년 반이 다 된 거야. 그때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거 잘해. 두 주민이 이거 죽었죠. 이렇게 있다가 죽었다 3일 반 만에 하늘로 올라가라 할 때 이때 이제 3년 6개월이 다 된 거야. 그때 목이 달린 12지파나 셀 수 없는 흰물이 이방인들이 다 올라가. 그래서 바로 뒤에 올라가고 나니까 7째 마지막 나팔 불잖아. 이렇게 공피 그거 성경 그냥 봐도 알겠네. 눈 감고도 척이겠네. 그 뭐 어떤 설교를 하든지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 돼요. 설교할 때 다른 걸 비유로 옆으로 나가서 했으면 다시 들어오면 되는데 나갔다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그러죠. 그 이제 7째 나팔이 되면서 대접이 되고 있어요. 대접장이. 근데 대접장은 주님이 오실 날이 불과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냥 하루 이때 2, 3일마다 막 쏟아지는 거야, 재앙이. 뭐 7 대접 쏟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한 달도 안 남았을 거야, 대접을.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져 지진이 아까 지진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며칠 전에도 일본의 밑에 지금 지층이 판이 이렇게 있는데 25m 이게 10m만 내려갔다면 지진 강도 한 10한 5는 안 되고 15, 20 될 거야. 에? 그러면 지금 일본이 이번 7.5에 그 고을의 바닷가 그쪽에 있는 꽤 고을이라도 이쪽에 다리 놨은 게 섬이나 마찬가지. 그것이 1.2km 동네가 저 밑으로 내려갔다 하잖아. 땅이 더 커졌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리고 7째 나팔의 재앙은 준비가 재앙이 준비되는 거죠. 나팔 준비하는 거지. 이건 제가 이따가 좀 뒤에다 성경이 이게 다 있어요. 흰 말에 대한 거, 붉은 말에 대한 거, 검은 말에 대한 거, 청황색에 대한 거, 이게 목이 달리고 죽고 이기고 죽고 하는 이 사건이 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신천지가 요한계시록만 이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꾸 따지는데 다니엘서를 볼지를 모르고 이사야서를 볼지를 모르고 에스겔을 볼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라는 우리 성경에 에스라 있죠. 에스라서. 그 학자가 에스라 겸 제사장이에요. 학사 겸. 그의 이름이 에스라라고 하지만 에스드라라고도 해요. 에스드라 하서에 가면 다니엘은 뭘로 봤죠? 짐승을 봤는데 사자 표범. 아니 이제 그거는 왕의 금신다인데 그것이 10뿔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써먹잖아. 나들이 7뿔 3뿔 뽑이고 에스드라는 독수리로 말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올라오는데 깃털로 해서 깃털이 뽑히고 하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 그런 거 갖고는 논하지 말아라. 제가 아는 말은 그 10뿔은 10나라다 이 말이야. 4번째에서 나올 나라. 즉 이게 뭐냐면 짐승의 나라에서 나올 10나라다 이 말이야. 거기서 3나라를 확 작은 뿔이 올라와서 확 뺐다고 하잖아요. 절대로 이 사이비단 신천지는 작은 뿔 얘기 안 해요.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경을 에스드라 하서를 찾아서 읽어봐. 그러면 다니엘에게 말해줬던 에스라는 다니엘보다 한 5, 60년 뒷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요. 다니엘은 소년이었잖아. 포로됐을 때. 그리고 이들은 돌아왔으니까. 그 70년 만에 돌아왔지.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때 해갖고 그때 살아있다면 다니엘이 뭐 소년이니까 뭐 그 20대 아래겠죠. 그러면 70년이면 16살이나 86살쯤 됐을 때 이들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이미 다니엘은 그렇게 죽어서 없으니까 안 왔지. 그래 에스드라가 그때 왔은 게 학사니까 한 30대 됐을 거예요. 30대. 응?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 다니엘보다 한 5, 60년 뒤의 사람이다. 이게 나는 뭐 이거 저 사전 찾아서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했을 때 천사가 다니엘이 다니엘이 알지 못한 것을 너에게 비밀로 이것도 알려주겠다 해서 그래서 첫 번째 뿔이 아닌 두 번째 나오는 자가 그 짐승의 적그리스도다 하고 그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 요한계시록도 정확히 그게 돼 있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유럽이 지금 통합해갖고 저 한 나라가 더 빠져야죠. 그러면 10개 나라가 다 10나라가 됐어. 응? 그러면 거기서 10나라에서 총통이 첫 번째 그 세 뿔 빠질 거 세 나라 말고 7뿔 중에 강한 나라에 그가 먼저 총통을 2년 6개월 3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한국은 또 시끄러질 거예요. 이제 정치 통합까지 했으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휴거 할 거예요 또. 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고 휴거한다는 얘기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잠깐만 그때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마지막 여러분이 그때는 성령 받을 기회야. 그때 성령 받아서 여러분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자기 기업을 쌓아놓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가 임기 짧다고 7년으로 딱 바꿀 때 갈 거예요. 시온산의 선자들은 그때 갈 거예요. 성령이 데리고 가시니까. 아멘. 성령 안 받으면 안 돼. 아멘. 그리고 이 붉은 말은 전쟁에 대해서 다 얘기해놨어요. 검은 말이나 청황색 말은 이제 검은 말은 흉년이니까 뭐 2년 6개월 동안 비 안 와갖고 뭐 해봐 흉년이지 뭐. 청황색 말은 하늘에서 땅에 재앙이 엄청 쏟아지니까 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나와서 뭐 어떻게 된다고 안 하잖아요. 그냥 흰말이 나왔다. 어? 붉은 말 나왔다. 검은 말 나왔다. 청황색 말 나왔다. 그거는 이 세상에 지금 앞으로 내려질 재앙들의 배경을 쫙 해주신 거야. 거기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 전쟁의 군대에 대한 것 다 성경에 다 기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이비란 신천지가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여러분 저 얘기라면 책을 7권 사세요. 아무 책이나 7권 사봐요. 처음에 딱 피면 뭐가 나와요? 책 껍데기 표지에 제목 나오겠죠. 그죠? 안에도 한 장에. 그 다음 피면 뭐가 나와요? 서론이 나오죠. 서론. 이 책에 대한 서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흰말에 대한 서론을 쫙 배경을 해줬고 그 다음에 붉은 말 해줬고 검은 말 해줬고 청색 말 해줬다 딱
하고 죽었다. 그래. 아이고, 그래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신천지가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이해도 안 되는 건 말도 못 하는 건 질문도 안 했으니까 내터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1장 1절서부터 정확히 다 가르쳐 줄 텐데 그때는 노트를 가지고 잘 기록을 해놓고 절절마다 이렇게 여러분이 딱 이 절은 이렇게 이런 말이더라 그렇게만 해놓으면 여러분이 항상 사이비단에게 질 일이 없어. 예?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에 내일 7인의 숫자 7의 의미 그냥 이렇게 집에 이런 데에다가 자꾸 이렇게 들어가면요 그거는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7인의 지금 7인의 두루마리의 7의 의미 그랬잖아요. 만약에 두루마리의 7인의 7개 두루마리의 7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완전수. 아까 7은 우리가 완전수다. 뿔은 완전한 권세, 완전한 권세, 힘, 능력, 눈은 온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영이 눈들이 영이라고 했듯이 7영은 성령은 완전하신 성령이라는 영이죠. 하나님 영은. 그래서 이 7은 완전해요. 7은 완전하다 했으니까 이 지금 두루마리를 7개를 핀 7의 두루마리를 하면 뭘 얘기해야 돼요? 땅의 완전한 재앙이죠. 완벽한 재앙이에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다 완전하게 내리는 재앙이에요. 이게 서른이니까. 근데 이 7을 계시의 완전성 상징수하고 조영기 목사님도 그랬고 장로 김땡땡 목사님도 그랬는데 이건 땅에 이 말이 맞아. 계시의 완전성이지만 땅에 임해질 서론이잖아요. 그 7의 서론을 그대로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팔이 7 대접이 부어질 이 인해는 전부 이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흰말에 해갖고 접근이 있어도 한번 여기 짐승들 찾아갖고 딱 성경을 떼서 놔봐요. 금방 이해가 되지. 그 다음에 붉은말 전쟁, 2만만 군대를 해갖고 막 해갖고 아이고 마병수가 2만만이니 말들이 그에 탄 불빛 자주비 유황 호신경 갖고 말들이 머리는 사자 머리 같아. 말들이 머리가 뭔 사자야. 전쟁하러 가면 말이 사자가 되냐? 이들이 타고는 사자 갖고 이렇게 입에서는 불과 연기가 나오는데 용이 입에서 불과 연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공위성 쏘면 불과 연기 인공위성 팍 쏘면 연기도 나오고 또 길게 연기가 피면 그게 우리는 거기를 머리라고 그래? 꼬랑지라고 그래. 우리는 꼬랑지라고 하잖아. 뒤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면 앞에 머리가 터지니까 거기서 불과 유황으로 사람 다 죽는데 사도야는 그때 이 미사일이나 이런 걸 ICBM 이런 걸 모르니까 꼬리에 불이 나온 게 입에서 불이 나. 용이 품은 거 막 그런 때는 전설이 막 그러니까 꼬랑지가 터져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불과 유황과 연기를 죽어버리는 거야. 핵폭탄 터져갖고 죽는 거야. 눈깔이 썩고 입이 썩고. 그러니까 성경을 그때 시대에서는 어떻게 봤느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그렇게 표현한대. 누구야? 오바다냐.
요엘은 그거 황충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래가지고 나움의 붉은 군대를 붉은 군대에 있는데 붉은 그들의 병기도 옷도 다 붉은색이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소나무가 그 병거에서 소나무가 요동치듯이 나간다. 소나무를 빼쭈그니 깎아갖고 쏘는 거지. 그때 전쟁에는 그걸 막 하듯이 가서 꽉 하고 성문 부숴려고 오잖아.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하나가 쿵 하는 게 아니라 요동을 친대. 막 나간대. 불꽃 달렸다고도 못 오고 소나무가 빼쭈거니 깎아놓은 소나무가 그냥 요동치시 나간대. 병가에서. 그걸 뭐라고 그때 그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 온 거요. 그런 내용을 지금 이 인을 뛰면서 다 했을 때 사도 요한도 그게 다 해석이 안 돼. 지금 여러분 저에서 낙원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청결해져서 하나님 볼 자가 이 낙원에 가서 보면 한번 이 시대 이 성경을 가지고 다시 쓱 보여주면 아 미사일이네. 그리고 다 이해될 거예요. 지금의 응? 지금은 이제 로봇도 뭐 강아지 같이 막 이렇게도 만들고 하잖아. 강아지 같이 로봇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로봇이라고 하잖아. 인조인간이라고 하든지. 그때 사람들은 그걸 인조인간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그러지만 강아지가 지금 진짜 강아지들처럼 못 뛰고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잖아. 그때 사람들 보면 쉽게 말 강아지 같기는 같은데 뛰는 거 보면 강아지가 아니거든. 희한하거든. 그러니까 표현을 하기가 그때 차라리 로봇 강아지 하고 했으면 될 텐데 그때는 로봇 강아지 로봇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그걸 표현하고서 로봇이라는 단어 자체가 응? 여러분 지금 만들어지니까 로봇이지. 응? 우리도 뭐 기껏 알아봐야 황금박쥐, 황금철이 내가 어렸을 때 여러분은 마징가제 하고 막 이렇게 갖고 자꾸 변형이 되면서 로봇인데 로봇이다 그러지. 우리가 로봇이 없었던 50년대는 뭔지도 몰랐다니까. 만약에 만화가 먼저 시작되면서 만들어지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이 환상이나 이것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배경 속에 안 들어가면 성경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네 머리가 똑똑한 것 같아도 똑똑지 못하는 게 지금 현재 과학, 우주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왜 각 나라가 우주 창설을 하겠어요? 우주군 창설을 왜 하냐고? 사실은 뭐 별똥이 뭐 이렇게 별이 부대 터져갖고 그 깨져갖고 별똥 오는 걸 별똥 같은 지구에 오면 큰 재앙이니까 그걸 막으려고 핵을 쏴야 되냐 뭘 쏴야 되냐 레이저를 쏴갖고 오거나 이 핵을 해도 그걸 다 못 터뜨려. 그러니까 전파로 가는 방향을 살짝만 돌리자 하고 뭐 그런 설까지 지금 그런 것까지 그 정도로 바뀌었어 세상이. 처음에는 가서 핵을 쏴야 된다. 그래 폭발해야 된다. 근데 폭발해서 그 꼬투리만 깨지고 그 덩어리가 그대로 뭐 어쩔 것이냐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레이저로 뭐 해가지고 막 밀어내려고. 근데 밀어지냐 안 밀어지니까 실험을 다 해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는 이 방향을 어떤 그 전파를 쏴서 요걸 살짝만 1cm만 돌려도 지구를 벗어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우주군 창설을 왜 하고 있어요? 우주군 창설. 지금 유럽에서도 우주군 창설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가 가까이 되긴 됐는가 봐. 예수님이 오면 전쟁을 할 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성경은 그래서 세계 정사나 경제, 정치, 군사 이런 모든 문제를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을 알기가 힘들어요. 오늘 7 두루마리 인은 10장에 있는 요한이 먹은 것하고 완전히 틀린 것이다. 이미 10장은 두루마리가 다 펴져갖고 다 그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7 나팔 불면서. 그러면 이 10장에 가서 이 지금 그 천사가 할 때는 7째 나팔 불 때예요. 이미 나팔도 6개가 불고 재앙이 내리고 이제 대접 불 때가 되는 거예요. 7 나팔이 끝나고 나면. 이게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지금 여러분 흰말에서 그 순교자 죽는 거 그까지만 여러분이 그걸 몇 년, 3년 반을 놓고 그려보면 야 이때 되겠네. 3년 반에 딱 뛸 거예요. 흰말이 뛰면서. 근데 둘째 말은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뛰어들 거예요. 둘째 이는. 예? 땅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근데 셋째 검문말 때는 한 2년 6개월 됐을 때 뛰어질 거예요. 이제 넷째가 되면 거의 지금 2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에 청황생활. 이제 그때부터는 엄청난 재앙이 이제 급속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나팔재앙이고 막 해갖고 쑥대밭이 6개월 사이에 그냥 쑥대가 나니까. 이 성경을 이건 지금 배경을 서론을 해도 배경을 지금 다 해준 거예요. 이렇게 띄면 이렇게 돼서 이런 시대가 나타날 거다는 거지. 적그리 시대가 나타나고 군대가 이제 유프라테스로 모일 것이고 전쟁은 아니야. 이때는 모이러 다 오는 거야. 아직 협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지. 그 다음에 검은말에 재앙이 오지. 이런 것이 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늘에서 엄청난 재앙이 순식간에 써. 그렇게 6째 인을 쏠 때 인을 뛸 때 딱 엄청난 재앙이 떨어지잖아요. 섬들이 옮겨지고 하늘의 별이 막 그냥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축풍나고 그러니까 벌써 그건 주님이 대흔하게서 지금 오시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으려면 먼저 죄에서 떠나라. 회개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해서 청결해지면 여러분이 이 낙원에 올라가서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가 가서 볼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는 것을 건설하고 있는 걸 천사들이 짓고 있는 걸 볼 거예요. 뭐 여기처럼 기증기 갖다가 안 해. 그거는 천사들이 그냥 쉽게 하면 돼. 어? 그러면 지가 가서 알아서 탁 돼. 천사들이 지금 다 놀고 앉아있어. 왜 놀고 있어? 그래 봐봐. 아 저것들이 그냥 기업을 쌀 일을 해야 되는데 육신의 것으로 사니까 짙을 못 오고 있다고 그러지. 예? 이게 셋째 하늘에 자 가보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도 그 설명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고 깨닫고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7 두루마리를 그 인친 두루마리를 하나씩 피시기 위하여
결국은 그 소유의 권세와 능력은 오직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 인을 치기 시작하면, 인을 띄기 시작하면 모든 천사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7인의 서론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시대의 때를 잘 알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항상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사이비 이단 신천지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우리는 먼저 공중으로 올라간 자들이 되어서 시온산을 선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영원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바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